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성경은 시편 7편입니다. 시편 7편 1절부터 17절까지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낭독하겠습니다. 시편 7편 다윗의 시가연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서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만들며 죄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설교 후에는 시편 7편 4절 5절을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여러분은 아마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우리나라를 뜨겁게 달군 온갖 이슈를 만들어내었던 국민청원이란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는 말 그대로 일정 수 이상의 국민들이 특정한 제안을 하거나 요구를 했을 때 그에 대한 정부의 답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완벽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정치적인 갈등을 일으키기 위해, 때로는 사람들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데 이것을 사용한 자들도 있었고, 한편에서는 정부의 편향적인 답변이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런 단점들이 명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사용하고 그 답변을 그토록 바랬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는 역설적으로 그 정도로 사람들이 의지할 곳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른 많은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도 법이 있지만 그 법을 만드는 사람도, 집행하는 사람도, 따르는 사람도 모두 온전하지 않고 허점이 있으며 악함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억울한 상황을 마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이를 도와야 할 경찰이나 공무원, 판사나 검사, 심지어 정치인들도 이를 외면할 때가 많고 오히려 무고한 자를 향한 공격을 더욱더 거세게 몰아붙이는 일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마치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누군가를 의지하려는 사람, 도움을 구하고 공의를 구하는 사람은 지금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처럼 의를 구하는 사람, 억울한 현실에서 도움을 찾아야 하는 간절한 현실은 신자들에게도 찾아옵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그리스도의 날이 오기까지 죄와 비참으로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세상의 불신자들보다 때로는 더 힘들고 괴로운 상황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무엇이 의로운 것인지 무엇이 악한 것인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개념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진리에 살아가는 자들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원수들을 마주할 때 우리는 진정 우리가 대체 어디로 피할 수 있는가를 고민할 때도 생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와 같은 상황을 맞이한 다윗의 기도 안에서 신자의 피난처가 어디인지를 알 수 있으며
원수의 모함, 그들의 비난과 공격이 우리를 아무리 압도하는 것 같이 보인다 하더라도 공의로우신 하나님, 만민을 심판하시는 여호와 안에서 위로와 소망을 가질 수 있음을 고백할 것입니다. 저는 그와 같은 진리를 고백하는 다윗의 노래 시편 7편을 공의로운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자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가 마주하는 현실, 온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실 하나님, 그리고 그 의로움만의 소망을 가지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에 대해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무고한 신자를 향한 원수의 공격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7편은 다윗의 시가연,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라는 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표제를 가지고 있는 많은 시편들은 그 본문을 살피기 전 그것을 통해 그것이 가진 배경, 상황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은 어떻습니까? 사실 이 표제는 그렇게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시가연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타나는 구시가 누구인지도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이루어진 연구에 의해 이 시편에 대해 알려주는 약간의 정보는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시가연은 아마도 예배에 관련된 용어 혹은 찬양에 관련된 용어로 보이며 아마도 이 노래가 어떤 방식으로 연주되어야 하는지 알려주는 박자 혹은 속도를 나타내는 표시로 생각됩니다. 그렇게는 시편의 내용 그 자체와 큰 연관이 있다기보다는 이 시편을 우리가 어떻게 불러야 할 것인가에 대해 알려주는 표시입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시편의 상황적인 배경을 보여주는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라는 부분입니다. 이는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이 시편을 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알려져 있는 하나의 사건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윗 그리고 베냐민인들 간에 좋은 감정만 있지는 않았음을 우리는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언약 백성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돌본 다윗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 나라에 존재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실제로 있었고 적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은 다윗의 통치 기간 찾아왔던 많은 어려움 가운데 직접적인 원인 중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첫 왕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윗에 앞서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군림하는 자가 있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는 바로 사울입니다. 그리고 그가 어느 지파의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우리는 역대상 8장에 나오는 베냐민 지파의 계보 안에서 아마도 구시와 동일한 단어에서 파생된 것으로 보이는 기스라는 이름을 발견할 수 있고 그가 다름 아닌 사울의 아버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본문의 표제에 나오는 구시란 사람은 가까운 경우에는 사울의 직계가족 중 한 명일 수도 있고 아무리 멀다 하더라도 동일한 베냐민 지파에 속한 한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는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 유추할 수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첫 관계는 결코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아주 좋았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 골리앗이란 난관을 만났을 때 누구의 기대도 받지 못하던 다윗이 나타나 그를 죽였고 이후에도 그는 사울을 위해 다양한 방면에서 봉사했으며 사울 역시 그를 아꼈습니다. 하지만 그 관계는 서서히 균열이 갔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잘못이 아니라 자신의 권력 그 자체에 집착하기 시작한 사울의 문제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점점 다윗이 백성들 가운데 인기를 얻고 많은 일을 행하자 다윗을 자신의 충실한 신하로 바라보는 대신 잠재적인 경쟁자로 간주하기 시작했으며 갖은 수단을 통해 다윗을 제거하기 위한 시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의 관계는 파국으로 치달았고 다윗은 자신이 섬기던 왕을 피해 도망쳐야만 했으며 자신에게 충실한 장군을 쫓아낸 사울은
이방인들과의 전쟁에 패해 아들 요나단과 죽임당했습니다. 그 후에야 다윗은 이스라엘에 돌아와 정당한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베냐민 지파 입장에서 이것은 어떻게 보일 수 있습니까? 그들 입장에서 다윗은, 즉 자신의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 출신의 다윗은 사울의 몰락을 불러일으킨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가져야 할 왕권을 빼앗은 자로 생각했을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다윗이 아니었다면 사울과 요나단이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 생각이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시편에 앞서 읽은 사무엘하 16장에서도 보게 됩니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다윗이 소수의 사람들만 이끌고 예루살렘에서 도망쳐 나와 예루살렘에서 4km 정도 떨어진 바후림이란 지역에 도착했을 때 사울의 친족, 즉 베냐민 지파 일원인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는 끊임없이 왕을 비난하고 돌을 던지고 먼지를 던지며 너가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해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될 것이라 외쳤으며 압살롬을 통해 너도 화를 당하게 될 것임을 말하며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과 악의가 베냐민 지파의 일부에 어느 정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시므이의 비난과 저주가 오늘 시편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진 않습니다. 그 당시 다윗을 향한 더 큰 위협은 시므이가 아니라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었고, 시므이의 저주는 그 끔찍한 상황에 처한 다윗을 더욱 비참하게 만드는 사건 중 하나였을 뿐이며 다윗은 그것을 인내하며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 시편의 상황은 그와 유사하지만 더 극단적인, 더 힘들고 괴로운 현실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이 마주한 억울함, 원수의 비난, 즉 베냐민인 굿시의 말에 의해 촉발된 상황으로 인해 흔들리며 애타내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힘으로는 이것을 이겨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와 같이 비참한 상황에서 다윗이 부른 노래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도 함께 할 수 있는 노래인지를 본문의 내용을 살피면서 알아가도록 합시다. 이 노래의 시작인 1절과 2절은 다윗이 마주하고 있는 상황의 절박함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1절의 많은 요소는 사실 이와 같은 간구의 시, 애타는 노래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를 시작하고 그분께만 자신이 피할 수 있음을 드러내는 고백은 분명 진실된 것이지만 동시에 다른 많은 시에서도 찾을 수 있는 일종의 정형화된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에 이어지는 본문은 그렇다면 내가 왜 여호와께 나아가며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지에 대한 배경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을 쫓아온 자들이 있기 때문이며 주님의 건짐의 손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1절은 여러분이 다른 시편들을 펼쳐보았을 때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 시작, 또 우리도 함께 할 수 있는 신자의 위로, 피난처를 말하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2절은 조금 다릅니다.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나이다. 이 표현은 거칠고 생생합니다. 이 정도로 강렬한 표현은 시편 전체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심지어 히브리어 원문은 나를 찢고 뜯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을 그렇게 한다고 말함을 통해 다윗이 마주한 절망적인 상황을 보여줍니다. 지금 이를 통해 다윗이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윗은 이 상황을 스스로 극복할 능력이 없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그 무엇도 자신을 건져낼 수 없는 난간에 봉착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굶주린 사자가 사냥감을 죽이고 찢어 뜯어 먹는 것처럼 자신의 갈기를 찢겨나가 죽을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다윗은 말하며 그토록 절박한 마음으로 그는 오직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째서 그런 고난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까? 우리는 이를 3절부터 5절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구절들은 서약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이해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다윗이 마주한 어려움은 바로 무고에 의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최소한 확실한 것은 베냐민인 굿시가 저 다윗이 나에게 죄를 저질렀다고, 나에게 악을 행했다고, 근거 없이 나의 것을 빼앗았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 큰 추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굳건한 권력을 자랑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그의 통치 기간에는 반란과 전쟁으로 인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사울 왕이 속했던 베냐민 지파를 포함해 그에게 반감을 가진 이들은 끊임없이 왕의 흠집을 잡고 그 권위를 깎아내리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비난과 조롱을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이 시편만이 아니라 다른 시편들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시편의 배경, 굿시의 고소 역시 그와 같은 것으로 보입니다. 마치 시므이가 그랬던 것처럼 다윗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가 죄를 저질렀다고 저주하고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해서 다윗을 위기에 빠뜨린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여기서 그 사실을 분명하게 정리합니다. 나는 그가 고소한 죄를 저질렀지 않았고 선을 행한 자에게 악으로 갚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까닭없이 남의 것을 빼앗지도 않았다고 말입니다. 물론 이 표현을 얼핏 보았을 때는 여기서 다윗이 감히 절대적인 의로움, 자신이 온전하다고 말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실제로 문맥상 그의 표현은 제한적이고 한정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나는 저 원수가 고소한 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그 범위 안에서는 결백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백함이 드러나길 얼마나 간절히 바라고 있는지를 만약 내가 지금 하나님께 거짓을 말했다면, 내가 정말로 그가 고소한 것 중 하나라도 행했다면 내 생명을 하나님께서 거두시고 내 모든 영광을 먼지구덩이에 던져버려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시편 7편의 초반부의 내용을 통해 다윗이 얼마나 심각한 위기를 마주했는지 볼 수 있으며 동시에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분께 도움을 구한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동시에 그런 상황이 다윗이라는 한 개인에게만 찾아온 것이 아니라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신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박해받고 괴롭힘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끔찍한 핍박을 억울하게 당한 한 명을 뽑는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분은 다윗과 달리 원수가 향한 고소에만 결백했을 뿐 아니라 삶 전체에서 어떤 사소한 죄 하나도 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대적들은 굶주린 사자처럼 그분께 달려들어 온몸에 채찍질을 하고 십자가에 매달아 못을 박고 피를 흘려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끔찍한 순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를 건지지 않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는 다윗이 건짐을 받고 우리가 건짐을 받게 된 수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직접 감당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그리하셨고 그를 통해 우리가 확신을 가지며 하나님께 피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건 분명 저와 여러분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마주하게 되고 억울한 상황도 분명 경험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세상의 법칙, 세상의 상식을 거부하고 주님의 진리에 따른다는 이유로 그런 공경을 마주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비록 다윗처럼 내 몸이 당장 찢겨나가는 것 같은 고난은 아니라 하더라도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나의 어깨를 조금 더 무겁게 하는 크고 작은 고난들은 비일비재하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 우리는 어디로 향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피하고 그분 안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날개그늘 아래로 향할 수 있으며 그분께서 누구신지를 고백하고 붙잡음으로 우리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 함께 살피며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만민을 심판하실 공의로운 하나님으로 연결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다윗은 왜 이토록 절박한 상황에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게 되었습니까? 그가 아는 하나님이 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다윗은 자신이 그분 안에 피할 수 있을 것을 믿으며 그분을 향해 자신의 결백을 고백합니까? 이 노래를 부른 다윗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역사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공의로운 손길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와 같은 하나님,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만물을 심판하시는 그분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정의를 세울 심판관으로서 억울한 자신을 건져올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 다윗의 노래가 6절부터 9절까지 이어집니다.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일어나 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움직임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자비와 사랑만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진노로 일어나시고 대적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다윗을 위하여 깨실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분께서 심판을 그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은 어색해 보일 수 있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그 심판이라는 표현 안에는 정의라는, 즉 공의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지금 다윗이 무엇을 말하는지 보다 자연스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명령한 대로 그분의 공의에 따라, 그분의 정의에 따라 살아갔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들의 공격에 고초를 받고 있기에 그런 자신을 위해 하나님의 뜻에 따른 그 백성을 위해 일어나 주시기를 여호와께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는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가 기도드리는 하나님은 모든 민족들 위해 높이 계신 가장 공의로우며 위엄 있는 심판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지금 다윗의 기도는 그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거룩한 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는 악인들과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정의를 굳건히 세워주시길 그가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자신 역시 포함될 뿐입니다. 물론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8절에 나오는 의와 성실함에 대한 것이 그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나는 어떤 죄도 범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서 조금의 부족함도 없는 신실함을 가졌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지금 그가 마주하고 있는 특정한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내가 결백하다는 것을 외칠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기에 그분의 공의에 합당한 심판을 자신과 원수들에게 내릴 것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의 마음을 감출 수도 없고 범죄를 숨길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아시고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그분께서 세상 사람들을 진정 공의롭게 판단하시고 그들이 지은 모든 죄에 대해 합당한 심판을 내릴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외면하고자 하는 심판자로서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 다윗이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분의 공의가 이 땅에 속히 드러나길 구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분 앞에 모든 사람은 분명 죄인이며 다윗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많은 시편에서 다윗이 스스로의 죄를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이도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울 수 없으며 자신의 성실함을 의롭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 만민을 심판하실 것이지만 동시에 그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푸실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구약시대 언약 백성들은 오실 메시아 안에서 부족한 자신들이 용납받을 것을 알고 있었고, 신약시대 성도들은 오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의로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에 다윗은 여호와의 심판을 기다릴 수 있었고, 그분의 공의가 모든 악인들의 악은 끊어내지만 동시에 그분을 사랑하는 의인들, 그분의 자녀들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놓을 것임을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그분은 어떤 죄도 없었으나 무고하게 죽임당하셨습니다. 심지어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가장 끔찍한 고난을 받으실 때 하늘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독생자 사랑하는 아들을 건지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아버지를 향한 그리스도의 외침은 공허하게 흩어졌고 그분의 몸은 찢어지고 그분의 피는 차갑게 식었습니다. 진정 그분은 사자같이 달려드는 원수들의 공격을 감당하셨고 그를 통해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을 통해서 이제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위로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날 그분께서 오실 때 다윗이 노래한 것처럼 모든 산자와 죽은 자들은 온 세상은 그분 앞에 나오게 될 것이며, 예수님은 만물의 심판주로서 아버지의 공의에 따라 악인들을 벌하시고 죄악을 끊어내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 주님의 백성들은 그분의 은혜 안에서 마주할 영광에 감사하며 이제 그 무엇도 끊어낼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해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공경에 처했을 때,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슬픈 상황을 마주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나아가는 대상은 이와 같은 하나님이십니까? 의로우신 그분만이 나를 건질 수 있고 그분의 심판만이 모든 악을 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확신하고 있습니까? 만약 이 답이 우리 안에 확실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헛된 발걸음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끝이 없는 방황으로 우리를 인도할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처럼 공허한 답을 찾기 위해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진정한 의미의 피난처는, 진정한 의미의 구원은 오직 그분께만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불의와 악에 의해 어려움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내가 아니라 그분께서 보수하실 것이기에, 조금의 부족함도 없이 악을 벌할 것이기에 우리는 결코 복수심에 휩싸일 필요도 없고 억울함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낼 필요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께서 나를 정죄하지 않으실 것을 약속하셨기에 그분의 심판의 날은 우리에게 더 이상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우리가 간절히 고대하는 기쁨의 날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 모든 사실을 하나님의 은혜에서 깨달은 신자는 다윗과 함께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공의를 노래하고 그분의 심판이 임하길 소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우리는 성도들이 간절히 바라던 하나님의 온전한 공의가 이 땅에 드러나고 세워지며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그 공의에 따라 의인의 구원을, 악인의 파멸을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 멈추지 않는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이것이 세 번째 하나님의 의로움을 찬양하는 신자로 연결됩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자신의 현실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노래한 다윗은 이제 무엇을 합니까?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서 보이실 심판의 성격을 보여줍니다. 그 내용을 우리는 이어지는 10절부터 마지막까지 보게 됩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악을 끊어내는 것만이 아니라 의인을 세웁니다. 그렇게 여러분은 다윗의 노래에서 여호와의 의로움을 고백함에 이어 그분이 자신의 방패라는 고백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구절은 1절의 근거이기도 합니다. 그가 여호와께 피할 수 있는 이유, 이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마음이 정직한 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 원하는 그분의 백성들을 구하시는 구원의 방패이시기 때문입니다. 죄를 향한 그분의 미움이 확실한 것처럼 성도를 향한 그분의 손길 또한 흔들리지 않게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 안에 자신의 모든 소망을 둡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다윗은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자비와 긍휼하심에 한량없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사실이 죄인들이 아무런 걱정, 후회, 슬픔도 없이 마음껏 죄 가운데 살아가도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다윗은 하나님이 의로우신 재판장이시지만 동시에 매일 분노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노래합니다. 물론 그분의 분노는 공의와 대치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분노는 완악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종종 보일 수 있는 이유 없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죄를 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을 때, 그가 잘못을 돌이키지 않고 그것을 고집할 때 자신을 향한 심판의 도구가 점점 날카롭게 예비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실제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지금 이 심판의 도구를 준비하는 주체가 하나님이신지 혹은 죄인인지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쪽을 해석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동일한 것을 말합니다. 죄인들이 죄악을 낳고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벌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에 어떤 문제도 없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과거에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부른 시편에서도 그것을 보았습니다. 다른 구약성경에서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대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고 누가 우리를 벌하겠느냐? 우리 이렇게 살아도 아무 문제도 없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것이 대체 무슨 잘못이냐? 감히 누가 우리를 벌하겠느냐고 말하는 이들을 과거에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죄를 지은 그 순간 징벌받지 않는다고 하여 그들의 심판이 사라진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금 그런 자신들의 악함이 그들을 향한 칼을 더 날카롭게 갈고 있는 것이고 그들에게 쏘아질 화살에 불을 붙이는 것이며 그들이 빠질 웅덩이와 함정을 더 깊게 파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그는 그의 재앙이 자기 머리 위로 그의 포악이 자기의 정수리로 내리는 형벌을 마주할 것입니다. 그것이 의로우신 재판장, 결코 변하지도 흔들리지도 않는 하나님의 법정에서도 나타날 것이기에 다윗은 악인들이 마주할 심판을 노래함으로 자신과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박해와 어려움을 겪고 악인들에 의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신자들을 위로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도록,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도록 이 시편을 노래함으로써 그는 자신만이 아닌 모든 언약 백성들이 스스로 복수의 칼을 칼 필요도 없고 억울함에 분통이 터질 이유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을 고백한 신자들이 누릴 수 있는 은혜이자 위로입니다. 그와 같은 은혜를 경험했기에, 그와 같은 심판을 확신했기에 다윗의 노래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마칠 수 있게 됩니다. 그는 분명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노래를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의로움, 그분의 분노, 그분의 구원의 손길, 그분의 심판을 하나하나 고백하는 동안 그는
내가 지금 마주한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여호와의 의가 흔들리지 않을 것임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그분께서 어떤 부족함도 없이 어떤 결핍도 없이 자신의 공의를 증거하실 것이고 그것은 가장 적합한 때 적합한 방식으로 증거될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분의 의를 피해갈 수 없을 뿐 아니라 그분 앞에서 의인들은 세워지고 악인들의 악은 끊어질 것이기에 다윗은 그 결과에 불평할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노래합니다. 그렇게 이제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17절입니다. 이 노래, 이 찬양은 다윗 한 개인의 노래가 아니라 그와 같이 이 땅에서 역경과 고난을 인내하는 모든 신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 이 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심으로 이 땅에서 고난받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그분의 의로움 안에서 성도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을 때 악인들은 그들이 승리했다고 생각했으며 하나님의 뜻을 마치 마귀가 막아냈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로 주님의 패배로 하나님의 의로움이 꺾인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승리했다 여겼던 마귀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영원한 패배를 마주하게 되었고 그들의 재앙은 자기의 머리로 그들의 칼날은 자신의 심판을 위해 예리하게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부활하시고 그분의 우편에 앉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세우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날 하늘 아버지의 공의를 완전하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의인을 핍박하던 모든 악인들은 스스로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될 것이며 눈물 흘리던 주님의 백성들은 이제 더 이상 슬픔도 고통도 찾아오지 않는 영광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올 때 온 세상에 드러날 사실, 악이 끊어지고 의인이 세워지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자비로운 손길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다윗의 노래, 그가 억울하고 절박하며 괴로운 때 간절한 마음으로 외친 기도, 그리고 그가 위로받고 소망을 찾을 수 있었던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 또한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수많은 노래와 기도들이 나타나고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영감하여 부르게 하신 이 시편을 오늘날까지 전해주심으로 그분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누구에게로 피할 수 있는지를 알게 하시며 분명한 확신 가운데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이 위로와 소망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있습니다. 그분의 의로우심이 변하지 않을 것이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위로 또한 변하지 않습니다. 의인과 악인을 향한 그분의 판결의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기에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의 날 또한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악인에게 내려질 것이며 의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펼쳐질 것이기에 우리는 환난과 역경에서도 다른 무엇이 아닌 하나님께로 피함으로 위로를 받고 돌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다윗과 함께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고백하는 것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참된 위로를 결코 의심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이 위로, 이 소망, 이 확신의 노래가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입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 안에서 함께 공의로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합시다. 아멘.